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어제 묵상을 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14일간 고난을 겪었고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배는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잠시 3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주십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이제 젖은 몸으로 춥잖아요. 추운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습니다. 한 묶음을 넣었더니 거기 독사가 훅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물에서는 살았지만 신이 독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벌하려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태연하게 그 뱀을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살이 부어오르거나 점점 아프겠지 하는데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자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예.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좀 부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신인가 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를 살인자일 거야 하다가 신으로 확 뛰었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또 잠시 뒤에는 3일간 자신을 맞이해 준 보블리오라는 이 섬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부친이 아파요. 8절 9절 제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섬 마을 사람들,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살인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마을 추장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었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극진히 대접하고요,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까지 다 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치료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독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 은혜와 은사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뱀에게 손 들여내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또한 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의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의술이 있어도 가진 자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았고 일반 서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던 시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을 주셔서 온 국민이 지금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와 아울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는 모든 권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또 잠시 한 도시에 머물러서요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 7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 소식이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트레비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형제들이 로마 교회 교우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7일간 머물면서 소식이 들어갔겠지요. 바울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써준, 그 편지를 보내준 바울이 왔습니다 라고 소식을 듣자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아비오 강장과 트레비스 타바르네까지 왔는데 이 거리는요 로마 교회와 이 곳의 거리는 무려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광양, 읍에, 초입에 가서 맞이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50km 정도면 여기서 여수보다 더 가는 거리죠. 여수 거의 끝 중간,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오는 과정,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 것도 그리 썩 좋지는 않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바울이 방문하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우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데, 이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담대한 마음을. 오는 과정, 여러 달 속에서 조금은 위축될 수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장, 이번에 월화수 오늘까지 이제 김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김장을 좀 작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점심을 안 먹고 있잖아요. 이번 김장 거의 교역자들을 주시기 위한 김장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서 한두 분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모이셔서 하시고,
우리 장암표 장로님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김장을 감사함으로, 아주 눈물겹게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 아내들도 같이 투입이 돼서, 목사님들도 같이 투입이 돼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한 명이 오셨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명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오웬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3절 우리 같이 볼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요, 1명, 2명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곳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택연금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숙하는 집에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확한 아직 범죄가 사실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황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셔서 가택연금되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다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이 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였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주었던 거죠. 비록 가택연금 되어 있습니다. 감옥처럼 갇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수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간 이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됐다라는 것, 감옥과 같은 집에 갇혀 있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확고히 알고 있었던 거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답답함이 있지만, 그 집을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약 250년 뒤에는요,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비록 250년의 긴 아픔의 세월, 고난의 세월은 있었지만 결국 313년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박해와 핍박이 없어지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확장되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한 나라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귀한 희생이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또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형제자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주님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곳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인 오직 구원의 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복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시고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도 바울처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나라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온 이웃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저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전히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